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희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고 말하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같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높이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내하여 나는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25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두 가지라 할 것입니다. 분명 2500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긴 시간의 차이,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이 가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 사람이나 2500년 지난 우리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느끼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신실하심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심에 있어서 동일하신 까닭에 그 하나님은 2500년 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셨고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작은 갈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불안전한 시대에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안전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른다면 안전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현실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는 불안정하지만 나의 내일은, 우리의 노후는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 그것은 자녀들의 삶이 보다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누구나 보다 더 안전한,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성벽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성벽도 좀 내게 좀 견고했으면 좋겠고, 건강의 성벽도 좀 견고했으면 좋겠고, 관계의 성벽도 역시 견고하고 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현실적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절에 등장하는 성곽 없는 성읍과 같은 모습,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둘러싸여 있는 성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읍의 모습은 얼마나 불안해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하고 견고하고 크고 높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실상이 무엇이냐? 성곽 없는 성읍.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제대로 된 성곽이 있는 성읍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적 상황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스가랴에게 보내줬던 두 번째 환상이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 여기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왜 측량줄을 잡았느냐?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전부 다 좀 재보기 위해서. 이것은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인간적인 계획을 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계산 없이 그냥 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거창한 것일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일을, 적어도 한 달을, 그리고 또 몇 달 후를 우리는 적당히 때로는 계획하고 또는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자신의 인생의 현실적 상황이 더 절박하고 어두울수록 사람은 계산에 더 바쁘기 마련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 상황 앞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불타버린 성읍,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리고 허물어진 성곽,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있으면서도 회복해내지 회복하지 못한 채로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생각들, 도대체 회복될 수는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마치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회복의 간음을 해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한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황폐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이것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동네, 허름한 동네에 불과한 이 예루살렘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에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읽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성곽 없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그냥 현실적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곽 없는 성읍은 그들이 재고 있는 성곽 없는 성읍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곽 없는 성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규모로 그 많은 가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곽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곽 없는 성읍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계획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재는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곽이 오히려 없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성곽이 없어야 될 정도로 가축이 많은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계산으로 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현재적 상황, 성곽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아니라 사람도 가축도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의 모습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많지 않고 가축도 많지 않은 성곽 없는 성읍의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성읍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성곽, 불안한 성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방어장치가 없다는 것이기에 또한 또 다른 실패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늘 위험이 도사리고 언제든지 실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데 그 성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성곽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곽이 친히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성곽, 그러니까 이 불성곽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보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성곽 없는 성읍, 그냥 버젓버젓고 늘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작디 작은 성읍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벽이 없어도 안전하고 규모가 작아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수를 잽니다. 늘 길이를 잽니다. 늘 크기를 잽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안전함을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는 그 길이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규모와 그 크기로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설적으로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성읍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성읍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 이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에 데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그 안에 너희들 안에 내가 나의 영광을 놓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한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현재의 모습이 마치 성곽 없는 성읍처럼 사람과 가축도 많지 않은 성곽 없는 성읍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곳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으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안정감과 견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도시, 강력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편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여서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포로된 상태, 굉장히 현실적으로 견고한 어떤 그런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의 모습, 그것을 바벨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보다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현실적으로 견고하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편안해 보이고 아무리 풍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머물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견고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는, 견고해 보이는 그것,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속히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거기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바벨론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인 반면에 예루살렘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전히 폐허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나와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흩은 곳을 내가 다시 모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폐허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완전함이 하나님이 없는 완전함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완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불완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완전함의 자리에서 비록 불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결국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안전함은 확보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고단해서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에 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북방 땅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 될 수 없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강력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성각 없는 성읍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멋진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온몸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곳,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약한 것 하나를 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눈알일 겁니다. 눈동자일 겁니다. 이것처럼 부드럽고 이것처럼 민감하고 이것처럼 예민한 게 없습니다. 가장 약한 것. 그런데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상태고, 연약한 상태이지만 가장 보호하는, 눈을 보호하는 온몸의 기름처럼. 어떤 외부의 공격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부터 감습니다. 가장 연약한 곳에 반응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불안한데, 여전히 폐허 상태인데 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이유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독특한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안에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불안전한 성과가 없는 성읍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라도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보다도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제보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참 말하기는 쉽습니다. 남의 얘기하게 될 때는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지게 될 때는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성각 없는 성읍의 상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재보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성각 없는 성읍과 같이 굉장히 불안하고 허술해 보이고 진짜 어느 정도로 해보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떠나간 자는 항상 말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떠나간 자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제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을, 인간적인 소리들이 적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게 될 때 그들은 자꾸 웅성웅성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근거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명령처럼 침묵하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는 행하기만 해.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돌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째 7째 날에는 그때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너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잠잠해야 되느냐? 오늘도 나는 일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2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습은 성곽 없는 성읍의 모습일지 몰라도 여전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그 시대도 어려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치 어렵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의 상태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상태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있고 뭔가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좀 대단한 것도 좀 준비해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있나? 나는 도대체 이 시간까지 이 세월 동안에 나는 뭘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될 때 찾아오는 자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안함, 그로 인한 속상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을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삶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재고 싶지 않으나 제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 밤에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을지 모르나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너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